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 205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부터 4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아멘. 오늘 우리 4월 말부터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샬롬을 테스트를 잘해서 오늘 유튜브 출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청년들이 그리고 새로운 성도님들이 교회에 방문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청년, 온 청년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성장하고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청년을 전도하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청년을 데려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것임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청년이 왔을 때, 사람이 왔을 때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입구에 서서 하나님은 이번 주에 어떤 새로운 청년을 보내주실까라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곤 합니다. 올해 새로운 청년들이 여럿 왔었습니다. 우리
은정자매, 반주했던 은정자매도 작년 말에서 올 초에 청년부에 새로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몇 주 전에 파송했던 연하자매도 올해 왔던 청년이고요. 그리고 동규 형제 친구 홍성훈 형제도 계속 오고 싶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한 10명 정도 새로운 청년들을 보내주셨는데 올해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 공동체 복음의 역사들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장해 가면서 또한 확장해 가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분명히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듯이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에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맹렬히 공격했던, 또한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요. 또한 그 이후로 사도행전 9장에는 그런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와 공동체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고민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앞에서 누군가 매일 시위를 합니다. 팻말을 들고 확성기를 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회심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까지 분명히 피켓을 들던 사람이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현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그보다 더 엄청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점을 받아들이기 쉬우신가요? 종수 형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데요.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살다가 어느 날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갑니다. 사귈 때는 몰랐던 서로 간의 단점들도 이제 부부가 돼서 함께 살다 보면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 또한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론 그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요,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특별히 외면했던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까지 그 공동체가 걸어야 되는 길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요, 앞으로 전개될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즉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와 바울을 갈라지게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의 시작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이제 9장은 이후에 바울에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사울을 넘어서 베드로에게 그 카메라가 맞춰지고 이제 베드로의 행적을 따라 그 사역이 이동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그 루다라는 지역, 그리고 사로네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욥바를 옮겨서요, 도로가라는 여 제자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로가라는 사람이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도로가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욥바에 여러 날 머무면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 집이 어땠을까요? 무두장이 하면 가죽을 벗기는 집이잖아요. 그럼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그곳에서 짐승을 잡는다는 얘기고,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그곳에 동물의 울음소리와 또한 핏소리가 핏자국이 가득했던 그런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생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베드로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10장, 이 사도행전 10장과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달리아의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하면 지금의 말하면 이탈리아 부대고요. 보통 600명으로 한 군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준비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또한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문과 문학을 배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헬라파 철학이 이렇게 많이 전파된 가운데 예루살렘 공동체 또한 로마 공동체 그 헬라파 철학에 많은 그 철학들이 많이 분비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이유는 사실 그가 그만큼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라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기를 보고, 그리고 시원이를 등원시키고, 또 밥을 먹고 설교 준비를 하고 시원이 오고 시원이랑 놀아주고, 그러다 보면 하루를 금방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에서 있다가 퇴근하면 집에 와서 또 자고 또 눈 뜨고 직장 출근하고, 거의 반복되는 그런 하루하루지만 여러분,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 루틴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만약에 마라톤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그 풀코스를 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한 10km도 못 가서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기도도 그리고 찬양도 구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청년부 영적 프로젝트 말씀 1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신가요? 창세기 하루에 5장 읽기 잘 하고 계신가요? 좋아요. 표정이 좋지 않아요. 다들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동체에서 50명이 하면요, 한두 명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지난 것은 내버려 두고요, 오늘 거부터 내일 거부터 차근차근 5장씩만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는 어떨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라면요, 구제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 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11조 드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것에 대한 사실 훈련이 되곤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여전히 모든 물질이 내가 버는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고 구제하는 것이 아까워서 돈을 못 쓰게 됩니다. 더욱이 공동체와 그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또한 바깥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보통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또한 어떤 기도를 하고 사는지 사실 교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진 형제? 그죠, 여보? 그래서 가족에게 내 신앙을 인정받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그만큼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 정도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가 온 지방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한 사람들을 뽑아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장면은, 카메라는 베드로를 향해 갑니다. 베드로도 오늘 10장 9절 말씀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장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기 다른 장소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었는데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통로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평생 못 만날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드리게 된 이유는,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에 갖고 내귀에 땅에 메어 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지켜야 될 율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법칙으로 만들어서,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들은 지켜왔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보여드린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저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돼지도 있고요, 문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낯선, 우리 동희 형제한테는 조금 가까운 낙타들도 있고요. 낙타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까마귀도 있습니다. 까마귀 고기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만약에 저 보자기가 우리 앞에 내려오면서 환상으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을 수 있으신가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하나하나 무너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유학 간 친구들이 2명이 돌아왔습니다. 동희 형제랑 세현 형제. 숨지 마세요, 세현 형제. 제가 가끔 두 친구한테 요즘 잘 지내냐고, 뭐 먹고 살고 있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동희 형제는 그때 몽골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KFC가 제일 맛있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상에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낯선 환경에 가면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사실 유대인에게도 이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레위기의 율법들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PPT 한번 띄워주세요. 안 보이시죠? 진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거기에 정한 짐승 보면요, 굽이 갈라져 축발이고 책임질을 하는 짐승, 대표적으로 소 같은 게 있고요.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과 굽이 갈라졌거나 책임질을 하지 않는 짐승, 대표적으로 약대, 사반, 토끼, 돼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정한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 중 지느러미에 바늘에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부정해서 먹을 수 없는 것, 독수리, 솔개, 까마귀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에 기는 것들, 쪽제비, 쥐, 도마뱀, 악어 등등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1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레위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통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레위기 때, 광야 생활 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웃 나라의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부정한 음식에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곤충들, 물고기들은 우상의 제물로 쓰임 받았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제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새 언약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법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 제사법을 고수해 왔다면 우리 예배 현장은 어떨까요? 아마 임원들은 동물을 잡고 있을 테고요, 누군가는 칼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과 돼지를 이곳에서 목을 베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닦고, 여기는 피가 범벅됐을 거고 피향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서는 불을 피워서 동물을 삶고 있을 테고요. 아마 구약의 제사가 계속되어 왔다면 지금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동물의 죽는 울음소리와 핏빛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죄가 완전히 사해졌으므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베드로에게는 그것을 먹으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보자기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 이방인과 당시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너는 잡아먹으라, 그들과 그들이 하나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이 두 번이나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평생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인생이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럼 무엇이 바뀔까요? 우리의 세계관과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디퍼런스, 더 이상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유혹과 핍박이 계속되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내 힘으로 살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유명해지고 명예와 권력이 내 꿈과 내 목표였다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 한 사람의 미셔널 크리스찬, 미셔널 처치가 되는 것,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모두 증인이라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 환상을 보고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 없다고,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정말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맡겨진 삶을 조금 더 열심히 성실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젠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보장 고넬료의 의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40km 여기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이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한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 이스라엘, 터키, 이집트를 다녀와서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5월달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청년들이 2, 3년 돈을 모아서 이스라엘 가서 비전 트립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과 당장은 해외여행이 힘들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땅을 한번 거녀보는 것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는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물을 달라 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고넬료는 이어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요, 환상을 말하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오늘 본문의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한번 36절에서 4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가 두루 다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실 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성경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주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도 전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배워야 합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연장자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복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려고 하려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 양육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새가족반 책으로 새가족반 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에 처음 온 우리,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지만 머리로써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조만간 1기가 마칩니다. 조만간 2기생을 모집할 때니까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임원과 목자의 필수 코스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방언으로 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함께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종수형제가 잘해서 혹은 잘생겨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터치하셔서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찬양팀이 그리고 많이 풍성해졌고요. 이 샬롬을 많이 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입을 열지 않았던 청년들도 함께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47절 4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경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면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바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의 집행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성례를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설교자가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듣는 여러분도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기념하여 우리가 물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그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나 세례를 확실히 정의할 수 있다. 6월에 추천도서를 드리겠습니다.
나 세례를 확실히 정의할 수 있다. 좋아요. 우리 한번 세례의 의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PPT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시작.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의미이다. 그의 중생과 및 죄 씻음 받음을 의미하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교회에서 계속 시행해되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좀 정리하면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세례의 의미 정리된 거 한번 다음 PPT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제가 세례의 의미 하면 하나씩 읽어보세요. 세례의 의미, 여러분 이 정도는 청년부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의 의미, 중생과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 이것이 합신헌법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분들 세례 받으셨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 거의 세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분 정도 빼고요. 여러분이 사실 세례 받을 때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얘기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제 얘기해 볼게요. 92문, 성례가 무엇입니까? (93문) 볼게요.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입니까? 93문, 세례가 무엇입니까? 네, 세례가 무엇입니까? 95문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좋아요.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면 조금 더 세례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69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게 여러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70문) 볼게요.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71문) 마지막으로 볼게요.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셨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자, 다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네 가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과 죄 씻음 받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연장자가 물어보세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친구들끼리 물어보세요. 자, 이제 연하자가 물어보세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답해 주세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중생과 죄 씻음을 받음, 하나님의 것,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청년부가 되었고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정도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읽으면 좋습니다. 다 읽는데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읽고 정리해 가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고민 중에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요, 제일 먼저 한 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이 요리문답들입니다. 요리문답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앙인들에 대한 고민을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당시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자기 유대인만의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죠. 또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와 서신서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갈레디아서 이 시작의 문제를 보면요, 할례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문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가 필요하다는 유대인의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는 바울의 견해가 충돌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의 제사법들이, 이전의 관습들이 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돼.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충돌로 이 충돌의 분위기는 사도행전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서신서의 뒷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실 베드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제자 공동체의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진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오늘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만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수십 년의 생각을 바꿔놓을 만큼, 베드로 이전에 태어나서부터 해왔던 모든 관습을 내려놓을 만큼, 자기가 가진 전통을 내려놓을 만큼 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사람은 참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매번 몸부림치는데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올라가고 사역도 하고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응조가 참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몸부림쳐야 합니다. 세례받은 자가 해야 될 것, 새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우리가 바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단어가 다시 하나씩 생각나고, 이제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영어 단어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배운 것도 하지 않으면 잊혀져 버립니다. 우리 성화되는 가정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웃에 대한 마음, 다른 지체들에 대한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청년이 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새 신자가 와서 열심을 내고 열심히 하는 건, 또 성장하는 건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시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각기 다른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근데 이 두 사건이 하나가 된 이유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해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씩 보이고 느껴지곤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경험, 내가 걸어온 것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역사까지 방해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와 고넬료는 들었고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 역시 당시의 율법으로는, 당시의 분위기로는 교제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론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완전하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멈춰야 하고요, 도저히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됩니다. 12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 처음 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하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교의 피가 지금의 이 교회에, 이 나라의 위대한 미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복음 전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가장 큰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섬김으로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어려운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올 것입니다. 이젠 곧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도 두려워하여 함께 모이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이젠 아무도 전단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젠 찾아가서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월부터 임원들과 제가 찾아가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딜레이 돼서 7월 전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수원에 있는 승철 형제, 연우자매 부부를 만나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군 관계자들에게는 종교 행사 참여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이 의료계에 계신 분이 여럿 있어서 못 나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은 사도행전 8장 빌립을 제외하고는 유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당신도 이젠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은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인종전 편견과 종교적 편견을 말소해 버리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대인, 예루살렘 공동체 한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의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유대인에게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오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라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10장을 넘어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20장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무엇을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곤 합니다. 저도 제 자녀에게, 희원이 주원이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면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길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베드로처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저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복음의 전달자로 사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고넬료는 기도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거기서 묶여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유대를 넘어서 복음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듯이, 고넬료가 섬김의 복음을 전했듯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복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써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